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이 왕위에 올라 번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음에 이에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보고 슬퍼합니다. 사무엘이 슬퍼함과 같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왕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수많은 전투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줄 왕. 그런데 사울은 자신들이 바라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무엘과 같이 백성들도 비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윽박지르던 왕,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들도록 만들었던 왕, 자신을 위하여 많은 아내를 두고 유능한 장수들을 모으던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첫 전투에서 소를 각도 보냄으로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또 두 번째 전투에서는 기진하고 힘이 빠진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함으로 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죽음을 내리겠노라 라고 윽박지르던,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곤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맺은 언약을 파괴하도록 만들었던 왕.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서 탈취물을 취하기에 급급하였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던 모습과는 다른 왕의 모습, 사울에게 백성들은 그런 사울을 보면서 백성들은 비통해하고 그리고 슬퍼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간 사울이 보였던 행보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사사요 제사장이 된 사무엘조차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들을 보호하고 위하던 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지도자의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자였습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지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재물을 탐하였던 자, 자신의 왕위를 위하여 사무엘과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자였습니다. 이런 사울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이 사울을 보며 슬퍼하고 비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애통해 하셨던 건데, 백성들이 구한 왕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한 왕도 아닌 백성을 다스리고 종 삼을 것을 아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함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렇게 또한 세움받았던 왕이 어긋날 것도 아셨고 그 어긋남으로 인하여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이들이 아파했을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요, 더욱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또 애석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후회라는 단어가요, 이미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후회가 아니에요. 마음 아파함, 그를 인하여 애석해함,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는 단어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취하기에 급급하였던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성경의 내용만을 보자면 사울의 왕자를 빼서 다른 자, 다윗에게 주는 것, 그것만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만이 전부인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 다윗은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지만 이스라엘 왕에 오른 것은 40세 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 적어도 20여 년이 흐른 뒤에요. 또 전에 언급한 바 사울이 전장에서 죽기까지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전투에서 패하여 죽기 전까지 다른 수많은 전투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다윗에게 왕위를 옮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어긴 아말렉과의 전투의 결과의 전부였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것은 지금 15장에서 아말렉의 탈취물을 취한 것이 사울 한 명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전체가 탈취물을 취하게 된 것이 사울의 명령으로 인한 것일까요? 15장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중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것들, 즉 좋은 것은 취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죽여 없애버렸더라. 성경에서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사울이나 백성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명령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사울의 왕위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에 대한 말씀은 없을까?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그들 죄인들의 선택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죄 지은 결과는 그들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려움.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거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하소서. 사울에게 임한 이 두려움은 그의 평생의 그를 붙들고 괴롭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고 그 왕위를 지키고자 할 때 자신에게 임한 그 죄의 결과로 임한 이 두려움은 그를 평생에 번민하게 하고 괴롭게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적군에 대한 두려움, 전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세운 왕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있을 때나 적군이 임박하였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생의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왕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립니다. 또 4절 말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장로들도 백성들도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신들이 구한, 그래서 세움받은 그 왕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은, 자, 사울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사무엘도 떨고 있고 백성의 장로들도 떨고 있고 백성들도 떨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떨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평화가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사의 시대 평안이 깨어지고 고통과 아픔, 근심이 찾아올 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하고 똑같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가 담대할 수 있었음은 전에 있던 자신 없음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네, 이 하나님의 역사여야만, 하나님이어야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사울은, 죄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내 말을 들어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그래서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전쟁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적군을 앞두고 있었던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 사울과 사무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두려움. 자, 창세기 3장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마찬가지.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고, 그래야만 그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만이 답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의 그런 죄의 상태 그대로 버려두지 않겠노라 이미 선포하셨기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그 두려움을 해소할 지혜를 주시며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하고 원하여 세운 왕인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한 것이 어찌하여 죄인가를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다윗을 통하여 다시금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진정한 왕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무엘과 같이 떨고 있던 그들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평강을 위하여 왔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사람 하나를 바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왕을 바꾸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중 하나를 내리고 또 다른 일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 의미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는 답이 없는데, 사울 아닌 다윗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죄인 중에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죄인인 이스라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에 대하여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보는, 죄인이 보는 기준과 눈, 이미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세우거나 높일 때 혹은 대표를 뽑을 때 아무나 막 세우지 않습니다. 일정한 평가 기준이 있고 무엇인가 이유를 찾아 그 이유에 합당한 자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을 세울 때 처음에는 그의 가문이 기준에 맞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 것이 그의 외모였죠. 전투를 치르고 군을 통솔할 만한 큰 키, 사울의 첫 전투에서 승리를 취한 이스라엘은 이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들이 선택한 결과인 사울을 봅니다. 그러고는 자찬하죠. 아, 저 외모를 보라, 저 큰 키를 보라. 누가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하였는가 찾아가 죽여버리자! 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외모를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이와 마찬가지 두 번째 전투에서 사울을 보던 이스라엘의 눈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고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을 영웅으로 지켜 세우고 하나님과 동역하였노라 라고 막말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보는 기준과 눈은 죄인인 사울에게 있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전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 그의 평생의 유능한 장수들을 곁에 끌어모으는 것. 이게 사울이 왕위를 견고히 하고자 하였던, 사람을 보았던, 외모를 보았던 죄인의 행위에서 오는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다를까요? 본문 속에 보시면 그도 여전히 죄인이기에 죄인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되 이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첫 아들을 보던 기준이 막내 아들 다윗을 보던 기준에서 바뀌었느냐? 똑같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 장자죠. 장자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외모를. 마지막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라 할 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사무엘이 보기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다라고 할 때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 말씀의 표면적인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외모를 보는 것과는 다르게 내면을 본다라는 말씀일까요? 내면, 어떤 마음가짐이나 성품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말일까요? 맞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였어요. 다름이 없는 죄인이라는 한 단어 하에 그 안에 다윗, 사무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모세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것은요, 외모가 고약하게 생겨서 죄인이라는 말일까요? 죄를 지을 만한
범죄의 상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내면을 보기에 죄를 지을 만한 악함이 있구나 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였을까요? 굳이 말하자면 후자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어떤 기준이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그 죄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을 간직한 자,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은 내면을 보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 기준, 죄인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사람과는 다르다. 너희는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의 키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과 다르다라는 이 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 이것은요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내면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무엘과 죄인인 이스라엘이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죄인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죠. 네, 죄인인 이스라엘이 또 사무엘이 이새의 그 식솔들이 보는 그 시선에서는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청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를 택할 자리에 그들이 이르기에 다윗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연약한 자, 소년이여 어린 자여 하나님께 기름 부어 왕이 될 자, 하나님께서 택할 자가 아니라 여겼기에 그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순히 그가 목양을 하기 위해서 가축을 목동으로서 가축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가 생각하기에, 죄인이 생각하기에 이는 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들 생각과는 달리 내가 그를 선택하고 내가 그를 보호하고 내가 그를 세워가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앞으로 보여주실 것이에요. 사무엘 때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으면 불우한 환경 가운데 불우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던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실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의 기준, 너희의 선택, 너희의 마음과 내가 선택하는 건 내 마음, 내 기준은 다르다라는 의미로 또한 그들이 보기에는 되지 못할성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너희를 위한 왕이신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그들이 요청하고 그들이 선택한 사울을 통하여서 너희의 요청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너희가 구하는 것이 왕을 구함이 왜 죄인 것을 알리시고 가르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윗을 비롯한 그 모두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평강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누군가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자격 여부를 따지거나 묻지 않으십니다. 그가 준비된 자인지를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여 그를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들, 그가 성실히 그 삶의 자리에서 해왔던 것들을 하나님이 선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신 약속들을 지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스스로가 해 나아가실 일이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를 포함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세움을 받을 때에는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을 통하여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나 스스로 높아지거나 교만하거나 힘을 행사하려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으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 안에 있다면 누가 감히 나의 자격을, 나의 힘을, 그리고 나의 공로를 논하겠습니까? 잃어버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며 기뻐하십시오. 그 결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상고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세워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함인 것과 동시에 그 세움받는 사람을 위한 자리임을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옴으로 위로를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을 넘어서 행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세움받은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는 왕이 아니야. 왕의 제목이 아니야. 그는 될성 싶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평가받던 이 다윗이요. 그의 삶의 자리를 사람들의 평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가 위로를 받고 세움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찬양을 하며 고백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